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룻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험은 다 끝났죠? 나는 시험 안 끝났어요. 사라는 시험과 상관이 있지만 주영이는 시험과 상관이 없어서 주영이는 시험이 아직 사라야 다음 주에 끝나니? 아이 고생한다. 주영이 마음속으로 끝났지? 마음속으로 다음 주에 끝나? 금방 끝나네. 예.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혹시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었죠? 네? 그렇죠. 예,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면은 행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인 룻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기가 지금 성경의 계속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지고 있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했다가 다시금 좁혀졌다가 다시금 넓혀졌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고 있나요? 창조의 세계에서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다시금 출애굽 시대에서 넓혀졌다가 다시금 좁혀졌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 가운데 그 좁혀질 때에 분명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좁혀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그 삼손,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사들이 어떻게 해서 사사기가 어떻게 해서
조금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 사이클을 조금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구원시켜 주셨다.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리을 히응 아니고 지읒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 어떻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그 민족의 이야기에서 우리 룻기를 잠깐 뛰어넘어서 룻기 다음에 성경이 혹시 뭔지 기억하나요? 아, 좋아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룻기가 끼어져 있는 것이요. 다시금 민족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가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 그 사사의 말기 때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 룻의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은 살기 위해서 양식이 있는 이방 땅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겠지만은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가지고 그 부모가 없을 때에 그 남편이 없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한 가정의 남자가 죽은 뒤에 그 땅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가족의 재산권을 가까운 친척이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자식이 없는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그 형제 가운데 자식을 낳음으로 그 자식에게 물려주게 하는, 이어지게 하는 그 기업의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책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먼저는 비극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또 범죄함을 통해서 그 흉년이 들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룻기의 가정은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으로 가게 돼서 그 땅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는 이 룻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남편을 잃고 이제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 그래요. 그러면 남은 거는 뭐예요? 두 아들의 결혼한 그 아내들 둘과 며느리라 그러죠. 며느리 둘과 나오미, 이 세 사람이 남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흔히 성경에서 이제 이 약자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를 특별히 뒤층에서 이야기할 때 그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아는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과부는 왜? 이 당시에 여인들의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잘 그거를 카운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어떠한 거예요? 하도 철저하게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때의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소식이냐면은 우리 룻기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그 막막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그때에 이제 희망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흉년이 그치고 양식이 풍부하여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나오미와 이 두 자부, 성경에서 나오는 자부, 이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일굴 것이 없으니까, 여인의 몸으로서 어떻게 일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돌아가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나오미는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까 어떻게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각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뭐라고 하나요? 오르바는 이제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룻은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이 자식들을 이어가는 대를 잇는 이 풍습,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를 보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겠나이다, 이러한 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듣고 배웠을 때에 이 룻이 선택하기로 그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도 상관없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로 이 정말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로 그 구석탱이에 몰린, 벼랑 끝에 몰린 그 가정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약자라고 했던 고아와 과부 중에 이제 과부에 해당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남편이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이 이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어때요? 당시 상황은 공동체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이방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이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그들에게 어떠한 기업이 있을 줄 알며 자신들에게 어떠한 그 희망, 소망이 있을 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룻은 선택하기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나의 본가로 들어가도 되지만 이제 내가 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환난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막막한 시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났던 시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오늘은 어떠한 눈비가 내리는 날씨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폭풍 가운데 있으니까 학원에서 빠질 수 없는 시간이니까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는 구별하고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해야 될 싸움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크나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의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아요. 목사님이 최근에 PC방을 한번 가봤어요. 뭐야? 야, 나도 갈 수 있어. 목사님 누누이 말했던 그 새 친구 있잖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목사님을 조롱하는 새 친구. 하지만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예비신자들. 그 친구들과 만나면은 이제 목사님도 아저씨 같지만 아직도 게임하면서 즐길 수 있는 나이랍니다. 뭐야? 어디서 누구야? 비웃는 사람 누구? 네. 올해 진짜 간만에 게임 PC방을 갔는데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잘 돼 있더만. 커피 마시지. 밥 먹을 수 있지. 또 진짜 앉은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그 바탕화면에 가면은 주문하기가 있어요. 아저씨 같다는 눈빛으로 보는데 목사님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아이스티밖에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하물며 싸. 1시간에 1,000원. 얼마나 좋아요.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근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싸움 가운데에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의 어떠한 다른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해답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등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물론 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충만한 그 중2병 지나고 요즘에 중3병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시기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단단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생기고 안 하겠어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이면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나오미와 그 며느리 한 명 룻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오미가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라 좋아하죠? 예전에 이 설교를 했을 때 마라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쁨, 희락 이게 나오미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할 텐데 마라 이제 조금 보라야 너 모르고 마라탕 먹니?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야? 마라의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괴로움.
괴로움, 쓴. 그래서 더 이상 나를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이름은 이제 그 이름 가운데 그 삶의 인생의 그 목적들이 담겨 있는데 더 이상 나를 나오미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왜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땅에서 온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그 괴로움이라 이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처저함 가운데 철저한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정을 주목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를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보아스는 이제 자신들의 일꾼에게 무엇이라고 인사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믿는 신앙, 내게 있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듯이 그 보아스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갔잖아요.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야야야 있잖아 어제 그거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반을 딱 들어간 문을 열고 샬롬. 아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정수 이렇게 인사하지? 문을 쫙 열고 나를 봐라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보아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룻이 어떠한 일을 하였냐면은 이제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보아스의 땅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야기를 우연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룻기 2장 3절. 룻기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제 룻이 어떻게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삭을 막 베고 이삭을 베는데 여러분 이삭 베봤어요? 안 베봤죠? 이삭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아 몰라요? 아 참. 이 알랄랄랄랄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아 몰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가 막 이렇게 알랄랄랄랄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나중에 봐요. 그렇게 달려 있는 중에 이렇게 벼를 베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이삭이 떨어지겠죠. 이 율법에서는 이제 그 떨어지는 것들은 줍지 말라 그래요. 왜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 장면을 이제 룻이 그 밭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삭 베는 곳에 가가지고 뱄을 때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다가 이제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먹여서 그 가정이 유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성경에서 우연히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이끌어가지고 보아스의 밭에서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게 쫓아내지 말라 그러고 더 많은 것을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떤 거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한 가정의 남자가 죽은 뒤에 그 땅의 그 기업들이 이제 가까운 친척에게 그리고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면 그 자녀에게 주는 이 계대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이상으로 이방인인 룻에게 그냥 보아스는
이렇게 부어주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룻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룻기 2장 12절입니다. 룻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에게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보아스가 롯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너가 이제는 앞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보아스에게 룻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룻에게 단순히 이제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상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보응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게 되어지죠.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이제 나오미의 재산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과 룻이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상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공동체의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가문에 이제 내가 이제 룻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선택을 통해서 그 룻이 그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요. 이 스토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한 가정이 어떻게 들어서게 되어지는지 나와 있는 가정의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사기의 말씀과 그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방법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마라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룻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또한 주십니다. 왕 또한 주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플랜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구약의 이제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여기까지에만 흐름을 보았을 때도 어떻게 돼요? 크고 큰 민족, 작은 나라, 큰 민족,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것이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민족들을 계속해서 크게 작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이제 로마의 그 10대 박해들도 있을 것이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 또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부들을 사용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학자들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교황청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이거 안 배우나? 고등학생 되면은 배우죠. 종교개혁 이런 거 안 배우나? 안 배워요? 안 배워? 안 배워? 안 배우고 배우고. 정수는 안 배웠어. 내가
배웠어? 네,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요. 내가 진짜 우리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완전 바닥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룻이 아까 고백하였던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잘생기고 이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매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계시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나의 삶 가운데에 끌려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삶을 버틸 자신이 없사오니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도시라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라와 같은 그 삶 가운데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그 삶을 회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그 과거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 시기 가운데에 새로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한 과거의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남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놀랍도록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들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향기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삶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선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교회가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